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는지, 꼭 필요한 힘이 무엇인지도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로 모아지는 마음들이 요청되고 있음을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저희들 알고 깨닫고 듣고 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나아갈 때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로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인치시고 가꾸시고 보살피시고, 주님 저희들을 기르시옵소서. 저희들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조상처럼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변화되기 원하고 성숙해지기 원하고 저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군사로 모집된 저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직 모집한 분을 즐거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저희들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의 결론 부분이죠. 15장이 참 길어요. 오늘 여기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수 없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자체는, 우리는 영은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존재 자체, 오늘 본문에서 규정할 때는 썩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봤어.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자, 이것이 비밀입니다. 다 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요 순간에 2만 분의 1초 정도 된다 보면 돼요.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들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으시라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육체로는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몸의 변화예요. 몸의 변화. 그래서 몸의 변화에 대한 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또 수없이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요 상태, 이 부활을 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실 때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에 보면 7대 절기가 있어요. 자, 절기 쭉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죠? 유월절, 또 초실절, 또 맥주절 몇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속죄일, 대속죄일,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유대인은 1년에 3번 올라가게 돼요. 3번 올라가서 이 절기를 묶어서 같이 이렇게 지키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과 연결된 게 바로 나팔절입니다. 장막절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영혼을 수확하여 하늘의 창고에 드린 건데, 이게 바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여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나팔 소리, 이 나팔은 깨우는 겁니다. 시대를 깨우고, 또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라고 깨우기도 하고, 오늘 여기서 얘기할 때는 부활의 때가 곧 다가온다는, 이 부활의 때가 다가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앞으로
주님의 심판의 때도 오고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가 가깝다는 거죠. 우리들은 영원히 돌고 돌고 도는 이 시간을 생각하잖아요. 일직선상에서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잠자는 자들은 여기서 먼저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 이걸 잔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먼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실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거는 제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영성가들이 그런 얘기하고 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하나 정리해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증언,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마지막 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 아예 주님 재림이 없어 그러면서 그냥 전혀 준비하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흔치 않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연장해 주시고 또 시간을 감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택한 자를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다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자는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좀 알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복잡해가지고 이해하는 데는 쉽지 않아요. 천년 왕국에 대한 거예요. 천년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있고 천년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학적인 얘기가 정리되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도 다 학자들이 특히 이름 있는 학자들이 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무시를 할 수 없어요. 어떤 데는 대환란을 지나지 않고 그 전에 들림받는다. 이거 세대주의 전천년설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대주의는 그냥 대환란 있기 전에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냥 우리는 대환란 있기 전에 다 공중에서 준 영접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거는 공중재림이에요. 그 다음에 요 끝난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전천. 요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부터 비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세대주의 자체도 그래요. 그 다음 비판받는 데는 후천년설. 근데 어느 것도 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는 있어요. 그러나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디를 다루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 이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모습인데 저게 뭐냐라고 질문할 때 그거를 대답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 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죠. 무천년설은 뭡니까? 상징적으로 보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고 그냥 다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신학생들 중에 특히 총신대 학생들도 보면 무천년설이 제일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셔도 좋아요. 천년 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전천년설이 되고 천년 왕국 후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후천년이세요. 이것저것 없다. 무천년설. 외우기 좋죠? 이해되죠? 다시 한번 천년 왕국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에 주님이 오신다. 전천년설이에요. 자, 여기는 뭐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역사적 전천년설. 자, 저는 이제 그쪽이에요. 저를 가르쳐 본 분들도 여기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거 뭐 잘 몰라도 좋아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오라면 나오고 가라면 가고 모이면 모이고 우리 올라갑시다 그러면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좀 부족해도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무천년설은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 전체를 이렇게 쉽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우리의 이 몸의 변화에 대한 약속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5장 5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겠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자, 여기까지 계속 설명 계속 이어서 반복하는 거 같은 얘기예요. 자, 한 절 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이기고 이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그 다음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나오거든요. 자, 이게 어디 나올까요? 이게 이미 구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구약에 이사야 2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또 사망이 쏘는 거 우리 죄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결국 우리는 강하게 쏘임을 받는 게 되는 격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변화된 몸으로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게 될 때는 이거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에 보면 이 말씀을 꼭 같이 읽고 아니면 이거 가지고 설교하기도 막 그러잖아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거는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건 바로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문제가 누구 때문에 해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행운합니다. 이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모든 불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바로 인용구거든요. 이 55절 이 말씀인데 그거는 이제 죄에 대한 걸 이해하면 되고 율법에 대한 걸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율법은 우리가 그거 율법주의도 그렇고 그 율법 안 지켜도 되냐?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자체가 다 율법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지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그걸 따르게 됩니다. 지키게 됩니다. 왜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죠. 또 이런 율법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에게 또 혹은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있잖아요. 율법주의로 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완전합니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들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할 때 회칠한 무덤이다.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서 굉장한 공격이에요. 굉장한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아주 실단하게 비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에는 화려하고 하얗고 하얗게 칠했으니까 빛이 비치면 찬란하게 비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살짝 뜯어본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야 주님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누가 경험하느냐?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 있는 자. 우리가 뭘 가져서 무슨 영예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루게 하신 그분,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이 부활에 대한 단계까지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 거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찬양대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예의를 표하지 마. 난 예의를 표하지 마.
저 천국은 없어. 이를테면 극락은 없어. 이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700년대 대승불교가 다 거짓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거짓이 다 드러났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난 주 오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요한복음 5장 25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갑자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빨리 마치니까 되게 반가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2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놓으니. 자, 과거 완료로 쓰고 그 다음 절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 현재지만은 앞으로 미래적인 것이기도 돼요. 자, 앞에 바로 미래적인 것을 당겨와서 과거 완료로 끝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다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거는 이거예요. 아니, 시몬 지파,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오늘 이사갈 지파거든요. 제가 해서 올려다가 다른 거 하다 보니까 못 올려버렸는데 직접 나오신 게 좋아요. 올려놔요. 몇 사람 듣지도 않고. 이사갈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새벽 얘기했는데. 보상, 그렇죠. 은혜의 보상이에요. 은혜의 보상. 우리 시몬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메시아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돼요. 이건 오늘 여기 말씀하고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 천국을 사는 거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현실에서 살면 그건 천국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역시 육신에 속했다고 육신의 감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나라든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 축복의 열매를 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셔요. 자, 그런데 그 이사갈 지파의 도시 이름 하나하나 보니까 이것도 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이스라엘 뭐라 그랬죠? 이분이 왜 이렇게 잘 알죠? 이분이? 새벽에 나와서 그런 거야? 새벽에 나오니까 알잖아요. 박훈주 원사님, 이스라엘 들어보셨어요? 오늘 하루 빠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그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도시 이름인데 허리에 허리. 예수 그리스도 허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다리 꺾지 않아요. 왜?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이미 벌써 물과 피를 다 쏟고 너무 정말 처참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꺾을 필요 없어요. 그걸 꺾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좀 고통을 좀 빨리 끝내는 건데 이미 주님은 다 끝나버리셨어요. 하실 게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충분해요. 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이 도시 이름까지도 이게 언제 기록된 게 이게 그 어마어마한 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때부터 기록된 거잖아요. 창세기 바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야곱의 축복을 말씀하고 또 곳곳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나오고 이사갈이 양문에서 양우리에서 이렇게 힘 있는 나귀가 앉아 있는 그 모습이에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이건 이제 오늘 주제하고 약간 벗어난 것이지만은 이사갈은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용사가 200명 있다 그래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200명 정도 이런 시대를 볼 줄 알고
목숨 바쳐 충성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기하급수로 아마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을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도시 이름, 성읍 이름 하나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돼요. 그리고 결국 주님이 우리 모든 걸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3절, 24절 그쪽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사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사갈은 그 기업이 가족대로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개인적으로 그 받아야 될 기업이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봐요. 거기 폈죠. 6장 40절 한 장만 넘겨보세요.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찾으셨어요? 다 함께 6장 40절 찾았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마지막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소와 함께 친히 강림하실 때, 자 마라나타 신앙이 바로 주님이 오신 그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림받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광화문 올라가지만 이거 통과되면 교회 다 없어집니다. 자, 이럴 때 올라가는 사람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불충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한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냥 이러다가 만약에 쟤네들이 우리를 없이 여기되고 모여봐야 뭐 저기 한 10만 명도 안 모이고 10만 명도 어마어마합니다. 10만 명 어마어마해요. 광화문 앞에 일테면 저 시청 앞에 요 그것만 꽉 덕후수공까지 해서 꽉 차온 게 3만 명이에요. 그 10만 명은 그 3배예요. 그러니까 적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번에 10월 9일 어디까지 모인 줄 아세요? 이게 끝이 없어요. 그 줄기가. 근데 뉴스 안 나오잖아요. 나오면 조금 모인 걸 살짝 비춰주고 그 얘기도 안 해. 왜 모였을까요? 그 모인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인 걸. 근데 언론들이 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도 너무 잘못돼. 아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했지만은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그런. 자, 그들은요 지금 지파들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이사갈 지파가 특히 사울의 이스보셋 그를 따르다가 방향을 전환해요. 아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 뜻은 다윗이구나. 하나님 다윗을 기름부어 세웠지. 사울을 하나님 버리셨어. 이걸 깨닫게 되고 방향 전환을 하고 또 이렇게 따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 이 방향 이거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시대를 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누가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그 뜻을 구할 때 주님 우리를 아주 명석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결국 실족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나가게 하시는 분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말씀처럼 성실로 식물을 삼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디 운동장에 모여 그러면 열이 없어서 다 와요. 근데 군대 같은 데도 꼭 빠진 사람이 있거든요. 군대도 보면 꼭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정운병 아니면 보초병 아니면 대대장이 갑자기 부르면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대대장이 갑자기 부른다? 이제 본부 중대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 당번병이나 이런 그런 사람 이제 군중도 가끔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사단장이 오셨는데 군중병이 커피 대접 좀 해봐요. 제가 그 전에 그 얘기 한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단장 오셨을 때 제가 커피 대접 제 커피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마 먹고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커피 탈 줄을 몰라요. 그때 제가 군중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 그 홍성민 대대장님인데 그 양반이 저를 지목에 타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아찔해요. 그분이 아마 마시면서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요즘 커피 많이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쓴맛, 또 단맛. 요즘 마차를 가져왔는데 마차가 맛이 없어요. 근데 그게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탕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이 맛을 좀 이제 보기 위해서 몇 번 이렇게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당분이 좀 없어요. 당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 거 원하면 설탕 옆에다 갖다 놓고 넣어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 또 제가 하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번에 15장 22절 한번 보죠. 그 앞으로 가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증거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 했을 때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때를 감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어쩌면 더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토기장이시고 토기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부수기도 하고 또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비록 못생겼어도요. 또 그거 가지고 좋은 데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굴 모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가치가 매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놀라운 말씀드려요. 여러분, 첫째 아담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만 둘째 아담을 해서 다 살게 되는 줄 믿으세요. 그거는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들은 자요. 자,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5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주 서론에도 주일 설교 때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차가 뭐가 있죠? 저 차 이름도 잘 모르는데 테슬라는 아닌 것 같고 벤틀리. 지난번에 저 칼국수 먹으러 갔는데 내 승용차 옆에 벤틀리가 딱 서 있어서 비교가 되더라고. 저는 차가 좋은데 근데 벤틀리를 타고 집은 뭐 1000평 살고 말이죠. 애도 가지고 있고 배가 없으면 그렇게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비록 없다 할지라도 비록 아사라와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권하여 그들이 복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자, 그래서 15장 5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시작.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지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이 썩을 몸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거니까 믿음으로 이 유업을 받는 거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 더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런 약속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을 누리는 자가 피차 위로하며 또 서로 권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고 특히 이렇게 어르신들이 먼저 돌아가고 또 그런 가정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해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의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표현한다면 한 1000만 배는 더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거예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다 썩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까웠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창조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셨고 믿는 자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피차 의뢰하고 권면하고 또 이렇게 세워가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부자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그 나라를 다 유업으로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